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1장 27절로부터 36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내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이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또 말씀을 듣는 자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요,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가지 분명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그곳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할 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로마의 복음화에 대한 강한 열정과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결단이 그 안에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이방 지역 교회에서 모아준 구제 예물을요, 흉년과 박해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물질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 사이의 연합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증거를 나누고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 그는 여러 곳에서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요,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가이사라에서는요, 아가보 선지자가 악한 자들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의 손과 발을 묶고요, 바울을 유대인들에게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도 듣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오늘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고난이 예고된 그러한 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요,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그가 가고자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고난도 또 어떠한 일들도 내가 감수할 것을 결단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런 힘찬 그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인 사도행전 21장 27절과 36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또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힘을 당하였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가운데 천부장이 이끄는 군대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마도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아마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오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로마까지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오늘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고난을 어떻게 복음의 기회로 바꾸어 가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요, 환난과 그 환난으로 인한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 그 가운데서 놀랍게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화위복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참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는 반전의 역사가 있었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는요,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종종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그 어떠한 극적인 반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극심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뿐이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우리는 품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쯤 됐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 고난의 길로 들어갔다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더해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순종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경우는 완전히 기대와 달랐습니다. 오로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오해와 거짓과 고발과 폭력 그리고 살해의 위협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야고보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열매와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했고요.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 정결 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요, 오히려 더 큰 음모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성전을 더럽힌 자로 몰아가기 시작했고요. 분노한 무리는 그를 폭행했고요. 그리고 죽음의 직전까지 몰리는 가운데 겨우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23장에서는요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를 조직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것만큼 큰 의지가 포함된 결단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에 그가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작정한다가 4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기의 도가니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뿐입니다. 그의 순종의 길은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죽음의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요 꼭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너의 가는 길과 다르다.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생각을 갖고 있고 너보다 더 깊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을 실패로 정의합니다. 순종의 대가를 고통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닥친 고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억울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요 바울에게 더 높고요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요셉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꿈과는 반대된 사마리아 상인에게 그를 팔아서요, 너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조롱하면서 요셉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 더욱 높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훗날 요셉을 통해서요, 수많은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오늘 그의 형들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계획조차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는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오늘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달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서 이 고난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바울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하고 안정된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로 가시고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겪는 고난은 그의 사명이 무너지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명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그 준비의 과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역시도 전혀 뜻하지 않은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앞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요, 선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고 달려간다면 오늘 마침내 우리 생각보다도 우리의 마음보다도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깊고 넓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뭐 했다고요?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순간 그의 상황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이에요. 그는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결박을 당하였고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기서 죽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준 저 멀리 있는 로마뿐만 아니라요, 그 로마를 걸쳐서 땅끝인 스페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일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잡혀서 결박을 당한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거룩한 일들이 바울을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의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예루살렘의 고난이요 환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사건은요, 외적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끝났구나. 그는 수많은 오해와 적개심 속에서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결박을 당한 채로요, 로마 군인들의 보호 아래 신문을 받는 몸이 되었고요, 또 유대 지도자들의 끈질긴 고소와 음모 속에서 그의 상황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신문의 자리에 나아간 사도 바울, 그 앞에 놓여 있는 공회 앞에서요,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공회라는 것은요, 산헤드린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거기는 약 70명의 산헤드린, 유대인들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곳에 법정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신분을 지혜롭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바리새인이며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산헤드린 안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산헤드린의 절반 이상의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조금씩 바울을 향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요, 모두가 다 바울 편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혜롭게요, 그것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그는 이 상황을 잘 이용해서요,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내가 오늘 이 신문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면서요,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힘있게 전하며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요, 담대하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을 그 모여있는 산헤드린 앞에서 그는 힘있게 선포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상황 속에서요, 그 공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에게 힘있게 전하며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또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끌려갔냐면 베릭스 총독 앞으로 끌려갔어요. 베릭스 총독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 안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거죠. 그 권력자 앞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 권력자 앞에 끌려가서 사도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그곳 앞에서도 또다시 이 가이사랴에서 베릭스 총독 앞에 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고발당한 그 이유 하나를 조목조목 반복하면서요, 자신의 무지함을 밝히는데 오히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을 신문해야 될 베리스가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왜 그가 두려움을 느끼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이 주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리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선포할 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베릭스가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오늘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그의 마음이 많이 변화되고 흔들렸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단지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릭스의 양심을 찌르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단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릭스 총독의 궁전 안으로 이 복음이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끌려갔냐면 바로 유대의 당시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또 그곳에서 신문을 받았겠죠.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펼쳐서 그에게 증언하는 이 장면은요,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복음의 증거하는 장면 중 하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왕 앞에서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회심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요, 자신이 믿고 자신이 의지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며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사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아그리빠 왕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하며 전달하는 복음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과 2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하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신문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왕이 설득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왕 앞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복음 전도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박당한 죄수의 모습이지만 그 순간만큼은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유한 자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감금된 상태에서 겪은 이 모든 여정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철저히 수동적이고 약한 자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리 끌려가면 저리 끌려가고 또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고.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 하나하나는요,
하나님께 복음을 정치의 중심, 권력의 그 핵심부로 들어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옥 안에서, 때로는 오해 속에서도, 때로는 결박 중에도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조용하면서도요,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순간들은 단지 자신을 변호하는 귀의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포의 자리로 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자리로 그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도 그랬고요, 베릴리 총독 앞에서도 그랬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항상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 증거자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복음의 핵심 진리를 힘있게 선포하는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바울의 몸은 결박되었을지 몰라도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과 결박은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 또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요, 권력의 중심부까지 이르렀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로마 황제 앞에까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그를 인도하고 이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진 것 같이 느껴지고요, 멈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경우를 돌아본다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강하고 더 능력 있게 그 일들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의 길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요, 우리를 통해서 또 한 번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고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순종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침내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번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국 하나님의 반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선명한 실제로 나타납니다. 자, 어떤 실제가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체포와 결박은요, 외적으로 본다면 분명 좌절과 실패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해 충성되어 헌신한 한 사역자의 발걸음이 억울한 누명과 그리고 모함 속에 끌려다니며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는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손길로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하나씩 만들어 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며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한 로마의 시민권을 그가 날 때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그것을 소유하도록, 그것을 소유한 자로 삼아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 그 권리는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의 최고의 보호막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어요. 또한 지금 현재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로마로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직행 카드가 바로 이 로마 시민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권리는 바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이미 아시고 오늘 이 바울을 유대인의 시민권이 아니라 태어날 적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그에게 주어서 이 비정의 카드를 준비케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마쳤어요.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도 전달했습니다. 또 열방에서 어떤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져 있는지를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있는 모든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더 이상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 마지막에 이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가이사랴의 법정에 자신을 그곳에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요, 당시로서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배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여정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요, 죽음의 위협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것 또한 놀라운 또한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그 환난과 난파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반전에 또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여정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받는 이 모든 환난과 이 고난은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모든 이들은 잠시 있었던 경한 환난으로부터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을 로마까지 뻗어나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비록 결박당한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재판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자신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요,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그들에게 전하며 선포하는 귀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또한 환경의 유불리와는 전혀 상관없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정교하게, 더 강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마침내 우리 앞에 선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반전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달려온 그의 모든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요,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아는 자와 사랑하는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협력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길은요,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멈춤이 아니라 확장의 역사였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을 중심으로요, 바울이 겪은 고난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억울함과 실패, 절망적인 순간들 뿐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로마로 인도하시기 위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결박되었지만 복음은 결코 결박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은 오히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극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앞에도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고난조차 사용하셔서요, 우리를 더욱 크고 놀라운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오늘 또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역사를 주도하시고 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오늘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끝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거나 매여 있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반전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는 이 복음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또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